오늘 이 시간은 이신칭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포옹하다, 안아주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책으로서 왜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박국서가 진행되는가 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와 안위와 또 복락을 주시는 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이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지면 죄악으로 일관하며 나가는 남유다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서러우시고 속상하실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더 서러우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갖는 그런 심정들보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자녀를 볼 때 나는 그 품 안에 있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세상만을 바라보는가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품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초두에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안 들으면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에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고요.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여기에 그냥 앉았다가 가시는 걸로 믿음이 나면 참 좋겠지만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일이 있어서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귀를 열고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 소망하는가? 언제 하나님 품을 생각할 것 같아요? 인간이. 네, 어렵고 힘들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어렵고 힘들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을 일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남유다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바로 겁탈과 강포 또 변론과 분쟁,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모호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남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저렇게 죄악대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놓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중에 응답을 주시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저 남유다 백성들을 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엔 또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왜 남유다를 치시냐는 거죠. 저들은 남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더 악한 민족인데 더 악한 저들을 들어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합당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저 바벨론의 악이 가득 차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들의 악이 가득 차는 걸 통해 바벨론도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이 가졌던 불만 또 하박국이 가졌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완전한 답이 되어졌죠.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인간이 감나라 콩나라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치는 내용이 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안아주시는 거죠. 그들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내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내 백성이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위로가 되어지는가 하면 집 나갔던 자식이 또 돌아오는 걸로 위로가 되어지는 그 두 종류의 위로와 안위가 이 하박국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의 내용을 접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을 제가 왜 본문을 잡았냐면 지금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남유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진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시는 말씀이죠. 마음이 교만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것.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이 없다면 멸망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뭐냐면 이라고 하는 거는 써이입니다. 써이. 한문으로 써이. 그러니까 모모로서 또 이로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신이죠. 신. 그 믿을 신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라는 단어가 되겠죠. 칭은 뭐예요? 예, 칭할 칭. 부르다 칭. 칭할 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옳을 의.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거를 한문으로 이신칭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사실 누가 처음에 썼던 단어냐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교리화시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루터가 이거를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한문과 한글을 가지고 풀이한 거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루터가 만들었을 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리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을 제가 어떤 교재를 나눠드리고 교재를 읽어보고 교재를 공부하고 교재를 외우는 것으로 구원받으면 참 좋겠죠.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을 다 외운다면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될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문제가 되어졌던 게 사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지만 이 믿음으로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런 것 때문에 다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교리화시켜서 학습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믿음은 없고 자기 열심과 또 자기의 행위와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갖고 천국 가는 것인 줄 착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답답함이 오늘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저는 늘 구원에 대해서 늘 설명하는 목사지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이신칭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니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소망하기는 이거를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신 갖고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이러고 가면 참 좋겠죠. 네? 그러면은 못하러 우리가 이 교회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고 나서도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니요? 믿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도대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거기서 내가 감정적으로 확신을 얻었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4가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의 기본적인 개념만 잡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왜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까요? 지금 제가 성경 전체에 관한 걸 갖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본문을 이제 초월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부터 생각해 볼까요? 본문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하박국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느 때까지 하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인간이 내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질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려면 뭐부터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한 인간이 돌아오려면 징계부터 고난부터 겪어야 실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기도 3주간 들으셨는데 기억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예?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예, 수월의 뱃속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그러면 난 구원받기 싫습니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는 이유는 항복을 위함이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항복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권을 끝까지 갖고 가고 싶은 거죠. 내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갖고 가서 하나님 천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천국은 이렇게 가야지. 이런 걸 갖고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관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분명히 인간의 시간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갈급해요? 갈급하지 않아요? 죄인이 되어진 사람은 갈급합니다. 죄인이 안 된 사람은 안 갈급해요. 그래서 교회도 징검다리로 나와요. 이렇게 나왔다가 야 이번 달은 내가 3번이나 나왔네? 그럼 한 번은 빠져야지. 예? 그렇게 해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못 나오는 직업의 특성 이런 거 말고요. 예? 어떤 여행이나 아니면 레저나 이런 생활 그냥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주일날 꼭 약속을 잡아요. 여러분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자로서 뭘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제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서 뭐 주일날에 우리 친척들의 결혼식도 갈 수도 있고 뭐 돌잔치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갈 수도 있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게 맞지만도 안 갈 수 있죠. 부주만 보낼 수 있죠. 네?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꼭 가는 것도 맞겠지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자가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고 교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렇다고 이제부터 뭐 다 연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방법을 갖고 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뭘 바라보고 나가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죄인이 되어지다 보면 진짜 죄인이 되어지면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뭐예요?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하나님만이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나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를 성경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미래로 한 달 뒤나 그때로 미룬 게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거죠.
하박국도 답답해서 도대체 어느 때 진행하시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걸 통해서 내 백성을 깨닫게 할 것이다.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근데 왜 세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런 거를 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 하박국이 던진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셔서 바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런 내용들 중에 어떤 또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는 에스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왕후의 위를 얻은 게. 그게 왜 그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사실 민족들이 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민족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졌던 게 바로 이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죄악의 땅에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향 땅을 생각하듯이 본향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나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죽으면 죽지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한글이 번역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죽게 하시면 죽을 것이고 살게 하실 거면 살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악한 왕에 의해서 악한 왕이 호를 갖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국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그 제국의 왕이었던 그 왕이 왕후라 한다 할지라도 명이 있어야 나오지 그냥 자기가 왕후라고 해서 왕을 배움는다고 하는 거는 모반을 일으켜서 살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즉결 심판으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왕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고 살면 살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도 주권이 있는데 저 천지를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악한 왕도 자기의 주권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 주권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때가 진행되어질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인이 되어지죠. 죄인이 되어진 그 과정이 짧으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진짜 잠깐. 이거는 시간이라는 것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방법론을 가지고 한다면 인간이 내가 이만큼 해서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라고 하는 걸 없애버렸어요. 기도 몇 시간, 찬양 몇 시간, 말씀 몇 시간 이수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질수록 인간에게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의 주권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저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함이라는 게 생기겠죠.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태어나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죄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때가 자기에게 이르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는 날이 오늘이기를 소망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현재적으로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간절함과 소망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오듯이 처음에는 왔을지라도 점점 가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왔지? 또 대단한 저 친구가 지금 부사관 결혼식을 뿌리치고 왔어요. 지금 부사관에서 잘리게 생겼네 이제.
네, 농담입니다, 농담. 아니, 이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못 온다고. 이 부사관의 그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왔네. 네, 뭐 어떻게 되겠죠.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계속 때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를 왜 하셨어요? 아직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진행되어지는데 사단이 이거를 완급 조절해서 흔들어 놓기도 하고 혼란을 주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임하실 거잖아요. 말씀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현재적으로 오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지면은 그 예배라고 하는 거를 예배라고 하는 거를 형식에 일관하는 게 아니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때가 바로 이 날이 구원받을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에게 허락할 날이 바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언제 구원하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구원을 얻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구원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시간관념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인간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이게 바로 이제 믿음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원어학자들은 믿음보다는 신실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신과 열매, 실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말과 행동 속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가 말을 하고 행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은 말을 하시고 이루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전능자라고 하는 자가 이르노라. 말씀을 하시고 그걸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현재적으로 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은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따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따내는 걸 착각하니까 내가 행위가 부족하면 꼭 구원이 취소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행위로 얻는 것 같으니까 내 행위가 조금 못난 것 같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애시당초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그랬지 행위로써 얻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죄인이 되어진 사람에게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나 스스로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열심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냐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뭐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성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나는 게 아니죠. 내 행위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믿음 자체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하는 열심에 관심을 가져요.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안 하니까 예수를 못 만나죠. 열심히들 하세요. 열심히.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날 것이라고 한다면 참 좋겠죠. 성경은 물음표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지 않아요? 그것만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충만할 때도 있죠? 아닐 때도 있나요?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아니면 충만할 때가 더 많아요? 아닐 때가 더 많죠.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 부분에서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이제 잘 정리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자꾸 자기가 한 행위와 바로 구원을 연결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어떤 종교심과 어떤 열심을 갖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인간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행위에 집중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그런 행위 자체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걸 끝까지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걸 의지해야 되냐면 내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어떨 때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변함이 없는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변함없는 그분을 의지하는 거.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아직도 끊지 못하여서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죄악의 것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지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 들어오는 거냐면 죄인이 되어져서 진짜 방황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낭망하던 중에 십자가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은 단 한 번이었지만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올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첫 번째로 여기고 삶을 좀 간소화하자고 하고 이 재정 때문에 내가 이 재정적인 상태가 풍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님도 어려우시대요, 요즘. 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다 어렵다니까요. 아유, 불황이야. 삼성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네. 아유, 어려워. 그분이 어렵다는 거랑 물론 이제 병상에 계시지만 그분이 어렵다는 거랑 내가 어렵다는 거는 다르지만 다 어렵다고 얘기하지 하나도 풍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얘기해보세요. 누가 풍족하다고 얘기해요? 얘기해보세요. 다 불경기라 그러죠. 이놈의 불경기는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 날이 없어요. 다 불경기. 맞아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인드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항상
예? 이 세상의 것으로 불만족하고 예? 항상 불평불만하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당연한 거죠. 옛날 사람들도 당연했나요, 그게? 옛날 사람들도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게 당연했나요?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 미래도 마찬가지죠. 무슨 직업의 군이 바뀐다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막막해요? 막막하지 않아요? 막막해요. 옛날에는 그 친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친족 외에는 다른 종족 간에 다툼이 있었고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나라 안에서 왕의 통치하는 데는 그 종족 간의 다툼을 인하여 갖고 심판할 수도 있지만 작은 부족들 간의 잦은 싸움 자체를 누가 심판해 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토 내가 늘 살아왔던 그 장소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예요? 죽으라는 의미예요. 진짜로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진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오늘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지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던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는 것이죠. 자기의 살아온 터전 자체가 자기의 기본 베이스고 전부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고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얘기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이 주일날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 그 벌 수 있는 돈이 많은데도 포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걸로 시작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유하면서 풍족하며 나갈 수 있지만 누구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하여 천국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간소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다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것으로 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근데 이 삶이 어디로 맞춰주는 거예요? 단지 죄의 성수가 아니라 죄의 성수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의 삶이 진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맞추는 거에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직업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직업을 다 이렇게 살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그 직업을 갖고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의 핵심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나는 막막한데 나에겐 이게 전부인데 나에게는 이게 믿는 건데 이게 나의 기반인데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을 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이전에 고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지만 이제 고엘, 보호자 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맞추는 관점에서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맞춰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서 내 삶을 정리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안 살면 못 사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냐고 하죠.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전도 길을 여셨어요. 아브라함의 길을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셨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내 마음이 확신 있고 이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진짜 그 믿음이 들어왔다는 건 예수가 내 안에 선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주는 자에게 관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선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분의 주권에 이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며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신칭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다. 하나님이 선언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바로 선언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선언을 원하는 걸까요? 무슨 선언? 시편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져 있어요.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내 몸이 약해졌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선언을 원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요거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선언이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그 선언을 들어야 확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왜 들음에서 나냐면 바로 그 선언이 있어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까지, 생각이 들어왔다는 건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선언이 들릴 때까지 말씀을 듣자는 거죠.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선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인간이 이 선언을 가로채가지고 인간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아니 좀 어느 정도 다녔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니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니 성장하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범죄를 막 저지르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했더니 또다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반복되어져요? 우리는 육체를 입었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어떤 죄를 범하게 되어지냐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지만 끝까지 찾지를 않았어요. 그에게 나타났던 독이 뭐냐면 강성대국이었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떨 때는 진짜 축복에 의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주에 의해서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던 걸 포기했습니다. 우시야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그 권리까지 그가 침범하면서 바로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왕이 가로채서 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까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영적 선언,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선언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못하도록 하도록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흑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에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찔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밍숭맹숭한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허구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들으면서 진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데 이 죄인되어짐이 언제 해방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얻기까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 율법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선언이 없기까지는. 그래서 옛날에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니까 이 종교적으로 타락할 시기에 교황 및 여러 이 사회 체제들이 했던 게 뭐예요?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너의 죄는 사했노라 하고 면죄부를 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면죄부를 받으면 사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한 게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저 사람한테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걸 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오늘날 이 면죄부가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분 자체를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연수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선언이 없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파들 이거 갖고 장난을 치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 진짜 그런 선언이 일어났냐? 구원받은 날이 일어났냐?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몇 시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경험했으면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요. 그 날짜와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진짜 이것이 들어온 그날부터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선언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의심이라는 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선언이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은 다음에도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삶의 열매만이 내가 진짜 그 선언을 받은 게 진짜가 된다는 거죠. 마귀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막 들려져서 막 나가는데 열매는 진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선언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겪었냐?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못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선언을 받기까지 전국 방방곡곡 말씀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러 각지에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진짜 영적 선언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새로 씻김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주님, 내게 이것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도 기도도 말씀을 듣는 태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실제가 되어져야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선언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선언해 줄 수 없어요. 대신 선언해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한번 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쩡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자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영적 선언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걸 경험해갖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죄인인 것 같고 지옥에 갈 것 같고 그게 이제 7살 때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아무리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지옥 갈 것 같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개중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분들 있죠? 이 현상이 끝이 진짜 어떻게 나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음이 지금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진짜 어렸을 때 5학년 2학기 때 한번,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자 됐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의를 주기까지 그 하나님의 선언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선언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확신, 그 기쁨을 계속 부여잡고 계속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이신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와닿는 날이 있어요. 말씀이 와닿는 것처럼 진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접했다고 하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가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줬다는 것을 믿음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뭐를 보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가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계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한 마음만 갖고 살았어요. 세상을 향한 마음. 근데 은혜를 받다가 한 마음이 더 들어옵니다. 두 마음이 되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픈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육신의 마음. 두 마음이 충돌하던 중에 은혜를 통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같은 곳,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했습니까? 수도 없이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했어요? 온 세상에 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에서 의를 드러낼 수 있나요? 없죠. 사람에게서는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악해요.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런 인간에게서 어떻게 선함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따라서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어떻게 선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려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은 것이 하나님의 옳으심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갖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의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부각하려고 하고 존재의 가치 여부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일어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 증거는 그날에 예수를 만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가 점점 흥하죠. 그래서 그는 흥하여 갖고 나는 쇠하여 하리니 점점 나는 작아지고 그가 주인 되어지고 그가 진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구습 존재할 수 있어요. 살아왔던 스타일, 말투, 행동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신 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는 이 말도 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를 돌아보라고 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는 의 자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계신 자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예수만 보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어떤 의로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를 소망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간구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 구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실제가 된 사람이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들음에서 난다 그러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 의로우신 분은 그 역사를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중에 그가 들어오시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 논리적으로라도 이것을 파악했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파악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 이 은혜의 수단인 예배의 자리를 두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그 의로우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복음 자체에, 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날이 옵니다. 예수가 진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내가 신실해지는 거죠. 내가 신실해지는 것은 그가 있기 때문에 신실한 거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를 벗어야 영화가 되어지는 거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금방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늘 말씀을 통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룩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없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신칭의가 하나의 교리로 또 하나의 또 여러분들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실제가 되어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해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권이 없죠? 주권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진짜 해결이 된 사람이 있고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기회를 얻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죠. 그러면 모든 걸 감안해서라도 간소화하면서라도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먹지 말자, 마시지 말자, 옷 입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초적인 게 이것이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도, 노년의 때에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친구들 모임에 나갔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가니까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다 이제 은퇴하고 골프 치고 건강관리하고 뭐를 먹느냐, 뭐가 어디가 좋다 하더라, 다 그냥 한의원, 병원 다 그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는 이런 운동해야 된다, 저런 운동해야 된다, 뭐 골프를 어디로 치러 가니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 장로님이 탁 가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모임 중에 이런 수준 낮은 얘기는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장로님들이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살고 있다. 이 골든타임을 너는 골프 치는 데 쓸래? 너 여행 가는 데 쓸래? 너는 이 취미 활동하고 그래 먹지 말자는 거 아니다. 먹자. 근데 그거 알아보고 배우러 다니는 거에 만족할래? 막 자격증 취득하러 다닌다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거다. 그랬더니 그 모임이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막 즐비하고 어디 갔다 오니 어디 갈까 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노년기에 있는 분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청년의 때에도 얘기할 수 있죠. 장년의 때에도 뭐 사람들 만나면 재테크다, 뭐 무슨 차를 타니 그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수준 낮은 얘기보다 수준 높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 여러분들 부러우실 수도 있어요. 부럽다면 내 자신을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세상의 것을 내가 부러워합니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걸 부러워하기보다 영원한 걸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걸 통해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얘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가서 기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못 누려서, 못 먹어서 얘기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냐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다 세속화되어진 얘기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만 수준 높은 얘기 하시라고요.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에 소망하며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